네, 됐습니다. 자,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오늘 말씀인데요. 그중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장 와닿는 삶의 경험은 실패의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또, 네, 우리는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 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실패할 확률이 많아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 시험에 실패할 때가 있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재수라는 삼수라는 특이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방식으로 일정한 전통이나 문화로 평가하거나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경제 발전을 했고 전쟁 이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너무 열심히 개척해서 만든 아름다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은 경쟁 없으면 안 되는 또 비교해서 열등하다 우등하다를 늘 평가하는 또 심지어 기업체로는 성과 위주의 사회가 되면서 실패했냐 성공했냐라는 것이 항상 구분되는 또 직면하게 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도 실패한 적 있지 않아요? 짝사랑. 대학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취업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했다가 결혼을 이혼한 사람도 있고요. 또 상실, 또 어떤 사별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실패들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나이를 들면서 더 느끼는 건데 세상에 나이를 들면서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보다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많아지면 사람들한테 생기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나요? 네, 두려움이 생기죠. 네. 이제 이게 좀 앞뒤면이 좀 다른데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생기고 생기고 걱정이 생겨서 결국 실패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도조차 안 하는 현상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은 성공하는데 나 혼자 실패한다는 그 포모, 뒤처짐에 대한 생각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반대로 실패한 사람은 그래도 그 안에 긍정적인 것을 뽑아낸다면 겸손해집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해져요. 젊은 나이에 아이돌에서 막 그 큰 성공을 맛본 사람들이 후폭풍으로 뭐냐면 내가 실패한 걸 인정할 수 없어. 또는 내가 이렇게 절벽 같은 그런 감성적인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절벽 같은 그런 감성에 실패의 감정을 그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패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특히 또 사도 바울은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는 성공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실패는 무엇인지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두려움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나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로 오랜 삶을 살면서 한참 제자로 충분한 몇십 년을 살고 난 다음에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로서 그는 성공과 실패, 축복과 핍박을 모두 경험했어요. 사도 요한이 항상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1세기 제자들이 갖고 있는 많은 황제에서 받는 박해도 받고 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등 안에 있는 것도 보고요. 그 많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도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바로 여기 있는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깊게 와닿고 참 사도 요한이 보는 세계관, 사도 요한이 보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보면 실패와 두려움과 사랑에 대한 아주 묘한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실패 또는 두려움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오늘 저희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실패하지 않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파트모스 섬에 사도 요한의 묵시록을 그린 그림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랑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랑은 우리 로맨스의 사랑도 있고 뭐 가족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와의 우정도 있고 여러 파트너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도 요한이 봤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사는지 사랑 밖에 사는지에 대한 구분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도 해요. 참 독특한 형이상학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사도 요한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인식한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좀 사라지겠죠. 막연하게나마 우리는 사랑이 깊을 때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아이가 위험할 때 부모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도 있고 우리의 성품의 비겁함도 있고 우리 안에 두려움도 있지만 부모에 대한 자로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면 참지 못합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줬던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보는 평가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는 평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선생님으로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을 보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제자보다는 평범한 제자를 뽑았고 결국은 두려움에 좌절된 제자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십자가 처형을 됐으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철저한 실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다면 이 세상에서 군림했어야죠. 로마 황제에 대항을 하고 사람들을 다 구분해서 그 시대를 풍미했어야 되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그림들은 하나님이 제공하는 성공보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육체의 성품에서, 욕망에서 좀 더 나아가서는 사탄이 그려준 판타지에 있습니다. 성공하면 두렵지 않을 거야. 권세를 가져가면, 성취하면 두렵지 않을 거야, 행복할 거야를 우리는 마음속에 막연하게나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는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은 어떠신지, 십자가에 정말 끌려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하는 한 어린 양입니다. 자기가 죄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사람을 부활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역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면서 싸운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봤던 성공과 실패의 의미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성공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의 실패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 밖에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말씀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인데도 실수할 수 있고, 믿는 사람들인데도 죄를 질 수 있고,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핍박돼 도망갔기도 했죠. 우리와 비슷하게 닮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믿는 사람이면 이미 예수님 때문에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을 보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함을, 인간의 실패함을, 인간의 실수를, 인간의 죄를 덮을 만큼의 큰 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2026년 6월 3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실패감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죄책감이 있을 것이고요. 실패함이 있으면 상실감이 있을 거고요. 실패감이 있을 거고요. 삶이 도태되는 느낌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건강,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 또한 경험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실패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것이 사탄이 요구하는 마지막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계 제자들은, 아니 현재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 사랑 안에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실패해서 바닥이라고 느껴졌을 때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회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태에서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신음하고 슬퍼하고 있을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기도문처럼 얘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하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셔 주시고요. 또 예수님이 그 기도를 금 향로에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끙끙댔던, 하늘을 보고 너무 실패감에 좌절감에 사서 푹 내셨던 한숨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존재로서의 슬픔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현실은 실패해서 전혀 변화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좌절보다는 새로운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제들, 이 설교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두려움을 선택하시고 싶습니까? 사랑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공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내쫓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랑을 키워가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을 시도해보고 새롭게 사랑하도록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심에, 우리 삶의 동력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다면 우리는 제가 그런 것도 실패하지 이거 않을 것입니다. 걸 해서 내가 그걸 엄청 열심히 해요. 네, 잠깐만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 그 저기 돌아가시는 꺼드려야 어떤 되겠네요. 분인가요? 음. 그래서 제가 의문이었던 네, 네. 본인은 인식을 못 하시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집중해 보자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요. 요한복음 2장 21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제가 참 좋아하는 또 제가 자주 설교하는 구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실패한 사도 베드로의 한 일화가 또 그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줬던 베드로에게 줬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적용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 실패했지? 너 나 배신했지?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베드로는 실패감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고 수치심이 있었고 자기에 대한 자책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성공과 실패를 맞는 표현으로 꽂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참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하냐는 질문. 오늘 설교 두 번째 질문 포인트는요. 실패를 초월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시다입니다. 여기 제임스 티수라는 화가가 십자가를 품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 제임스 티수라는 분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을 되게 자기가 생각하는 형상화로 이미지로 잘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좀 홀리한 이미지로 좀 거룩한 이미지로 십자가를 지으시는 품으신다고 표현하는 그런 예수님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피 흘리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못 만날 때는 다시 어부 낚는 그런 어부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아침에 이렇게 빵이랑 물고기를 구워서 먹이면서 이 말씀을 줍니다. 참 베드로에게는 잊지 못하는 장면일 것 같아요. 아마 이 구절은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놀라운 복음이 되는 구절입니다. 저 또한 제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제 믿음의 바닥에 있을 때, 제가 제 목회의 바닥에 있을 때 이 질문을 저한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했을 정도면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저한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 감정은 바닥으로 내리꽂습니다. 우울해집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나 자신조차 나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믿음에서 의심했을 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잘못을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너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아느냐라고 묻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해요. 우리나라 사또와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또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꼭 자기 입을 고백하고 그 고백하면 좀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거 없잖아요. 고백과 한가 동시에 바로 처벌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문화로 살고 있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우리 죄를 정말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죄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것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죄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 죄를 잊어먹지만 사실은 우리 존재의 죄를 하나님은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한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하나씩 넣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 딱 한 가지예요. 이 질문에 대답하고 살라. 여러 가지 많은 소리가 우리한테 들립니다. 너는 더 잘했어야 돼. 너는 더 멋있어야 돼. 너는 직장에서 더 능력을 보였어야 돼. 너는 죄를 지으면 안 돼. 너는 올드 크리스찬인데 왜 그러는 거지? 너는 아이들한테도 잘했어야지. 지난주에 AI에 대해서 배웠잖아.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옥죄어오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올무처럼 우리를
아주 나는 상처 주는 많은 생각이 우리한테 왔다 갔다 합니다. 높은 기준이 있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지그시 묻는, 아주 조용히 묻는 개인적인 질문은 뭐냐면, 왕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여기 왔고, 사랑을 배우려고 여기 왔고, 사랑하기 위해서 앞으로 살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고요. 예수님이 한 형제 자매나다 죄를 졌던 무엇한 간에 두 번째 기회를 줬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네, 힘들어요.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요. 자책감을 그만두는 것도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내 생각에 가면 갈수록 몰입되면 몰입될수록 우리는 두려움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이 질문에 우리의 생각에 코드를 맞춘다면 우리의 생각을 내 생각에 몰입해서 떠나서 예수님 생각으로 몰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실패는 떠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정말 주님이 아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 스스로조차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많이 증거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용기를 갖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마음이 상하면서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너는 양떼를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루를 산다면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 하루는 달라질 겁니다. 많은 경우는 의무에서 뭐뭐 해야지만 하는 삶에서 하고 싶은 삶으로 전환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본다면 나에게 좋은 날을 끄집어낼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사도 줬고 재능도 줬고 시간도 줬고 많은 관계도 줬고 재물도 주었고 능력도 주었습니다. 그 많은 좋은 것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사랑받았음을 잊지 않고 내가 사랑할 수 있음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 강서에게 제주 가정교회에게 전할 궁극적인 질문이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던 간에 잘 지내든 못 지내든 행복했던 덜 행복했던 실패감을 느꼈던 아니면 성공에 도취되어 있던 예수님의 질문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좀 더 한 가지 더 단어를 붙이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조차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의 거기서 실패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 없는 사랑, 실패를 초월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살면 참 좋겠어요. 베드로는 말로 대답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정말 기대하는 것은 베드로의 나머지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깨달은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베드로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떠나시고 나서도 베드로의 나머지 인생은 예수님이 남긴 양떼를 잘 돌보는 목자가 됩니다. 첫 장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내가 양떼를 돌보는 것은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꾼처럼 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했다고요. 베드로는 흠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졌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베드로 한 사람을 세워놓은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전히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내 나머지 인생으로 저는 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냐는 질문의 세 번째 대답을 세 번으로 말로 했지만 저는 30년, 40년, 50년을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 청으로 거꾸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살았고 전하러 돌아다녔고 많은 핍박, 많은 얘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지금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너무 좋은 교제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것을 믿는다면 이 질문에 오늘 하루를 대답하셨길 바라고 내일 하루, 이번 달, 올해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잘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뭐뭐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사십시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희 주를 통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하지 않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현실에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를 초월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질문에 우리는 매일 삶으로 대답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유를 중지하고